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내가 그냥 보지 않고 면밀히 자세하게 봤더니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장한다. 요거를 지배로 바꾸면 확 이해가 되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죠.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외로워하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그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하다로 잘못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안내자를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비뼈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명을 나눈 사이. 우리 전쟁에 참여했던 특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전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나눴다. 그런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못 낳기 때문에 남성의 갈비뼈를 취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눈 아주 깊은 관계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도자가 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 내 말 들어. 내가 더 똑똑하고 배웠어. 날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그냥 도와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배하고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저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저마다의 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나눈 하와와 같이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죠. 그 사람을 귀히 여길 때 나도 그 사람들에게서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백인이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고 남성이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면 잘못 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은 위임되는 거죠. 뭐 하라고? 대신 맡아서 일을 하라고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잘못 쓰면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면 여러분 그게 권력의 사유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창회만 해도 동창회 회장이 있으면 동창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지 동창들 위해 군림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그렇죠. 우리 수요일날 사사기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오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의 규약대로 잘 키워라 당부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집에 돌아온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잘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죠.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면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대로 일러달라고 하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은 증언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보는 눈이 있으면 전혀 색다르게 읽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노아의 기도대로 다시 나타나시는데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아내에게 나타나죠.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고집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 정신에 어긋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때 행동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냐 아니면 교회를 위하는 행동이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특권이 저마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장기가 있어요. 그걸 잠시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라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다 누려. 특권이니까 다 챙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특권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당신은 로마가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 그 로마가 파견한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권위는 어떨 거냐? 그들이 로마의 힘과 군사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지배해요. 때로는 명령도 해요. 세금도 걷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얘기했죠. 우리는 힘으로, 실력으로, 어떤 자기가 가고 있는 배경과 이런 걸로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보고 그것을 일러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도리어 섬겨라. 그게 으뜸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살아요. 오늘 전도자가 해아래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에 여러분 그것을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가셨어요. 그럼 카트를 끌어요. 여러분이 카트를 끌죠. 그러면 그 좁은 통로에서 물건을 담을 때 저기 내가 담아야 되는 식용유가 있네. 그냥 집어오시면 안 되고 그 카트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되지 않도록 한쪽에 붙이면서 다니셔야 돼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전도서 8장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새번역 성경은 훨씬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8장 10절이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자, 여기까지. 아까 거룩한 곳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장지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 욕을 하거나 뒤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서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칭찬한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듣느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죠. 견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나의 견해는 이래. 그것은 내 생각이지 견해가 곧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참고하고 들을 수는 있으나 견해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토론하면 뭐만 해요? 견해만 얘기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 이런 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도 일터도 그래요.
제일 불행한 건 뭐예요? 교회도 때때로 다수의 견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칭찬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인심을 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겨. 아멘.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요. 그럼 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페널티, 벌을 내리면 누가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그럼 동남아시아에 가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를 보통 사람들이 영어로 fine country, 좋은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fine,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싱가포르는 특징이 하나 있죠. 껌을 팔지 않아요. 왜요? 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껌을 버리면 바닥에, 우리도 옛날에는 바닥에 길거리에 껌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껌을 팔지 않아요. 껌을 씹다가 팔다가 뱉어서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벌금을 매겨요. 심지어 아직도 태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만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청난 과태료와 벌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벌금 때문에, 심지어 내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커튼을 안 쳐서 저 앞동에 있는 사람이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봐서 신고하면 내가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싱가포르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fine country, 좋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fine이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fine country, 좋은 나라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벌금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악한 일에 대해서 바로 벌이 내려지면 사람들 악한 일 못합니다. 교차로에서 여러분 항상 경찰관이 딱 서 있어서 정지선 넘나 안 넘나 보고 있으면 다 정지선 지키죠. 신호 위반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벌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것 중에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범죄도시라든지 여러분 모범택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왜 재밌어요? 바로 악을 징벌하기 때문이죠. 통쾌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은 매를 안 맞고 오히려 착하게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법보다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악인들의 징벌이 빨리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막 부끄러워하거나 뭐 들킬까봐 겁내거나 아니라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간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오른손 구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그 탈옥수.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말 하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말이잖아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알 행하도 장수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도 벌이 바로 내려지지 않으니까 담대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잘 살아. 여기까지는 11절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뒤에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죠. 또한 내가 아노니, 전도자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은 이는 하나님을 악인들이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것은 앞서 세상에 눈여겨보니까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또 눈 씻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이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위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삶은 여러분 부조리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또 선하게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이 부조리하다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악한 사람이 잘 살아.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면 이런 현실이 자꾸 우리 눈에 띄고 이런 뉴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자꾸만 접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착하게 살아서 뭐해?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죠. 착하게 살라고 요즘 얘기 안 해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이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부모는 조금 살아봤으니까, 선배니까. 그러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악다고 펼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서시. 한번 파란 글씨만 우리 한번 내가 시인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아멘이 나올 만한 10구절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그래, 부조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당장 착하게 살아서 나에게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 아들, 딸들이 보상을 당장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내가 지금은 당장 그 그늘에 들이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그 그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나한테 유리해서, 나에게 보상이 임해서, 세상이 부조리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나무가 풍성해져서 그 그늘 밑에 내가 거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씨앗을 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선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을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을 기뻐하라. 오늘을 기뻐하라. 이 세상, 우리가 오늘도 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내가 당장 보상을 못 받고 내가 그 열매를 당장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 씨앗을 뿌리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유쾌함입니다. 명랑함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명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 대항할 좋은 무기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악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명랑함이 필요해요. 희락이 이기는 거예요. 즐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돼요. 왜 나는 왜 이러지? 그럼 어떻게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근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요. 그 짐이 나에게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오셔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염려와 걱정을 옆에다 딱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도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주섬주섬 그 보따리를 다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삶을 가볍게 해야 유쾌하게 살 수 있어요. 삶의 짐이 가벼워야 명랑해질 수 있어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젖은 솜처럼 맨날 우려하고 에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뭐 누가 안아주기나 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우리 뭐 식구들이 안아주기나 해.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애쓰면 뭐해. 맨날 승진은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왔지만 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는 거기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유쾌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희락,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쾌함, 희락은 다른 사람과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감정이에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희락과 유쾌함과 명랑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동체는 뭐예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도 내가 안정된 소속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명랑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걸 환산하잖아요. 다 맨날 그 뉴스도 그렇죠. 여기에 가치가 뭐다. 이 문화의 가치가 얼마다. 맨날 돈으로 바꿔요. 서비스도 여러분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죠.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 그 돈으로 그걸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돈으로만 환산되지 않은 일도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에게 그냥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유쾌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을 기쁨과 보람으로 할 때 나의 삶이 유쾌해집니다. 여러분 소비도 휴식조차도 돈으로 사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으로 누릴 수 없는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그건 돈으로 안 누려도 돼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품앗이라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집에서 김장하면 옆집 분이 와서 같이 김장을 막 해줘. 며칠 있다가 저 집이 김장을 하면 어때요? 그냥 당연히 고무장갑 챙기고 뭐 챙겨서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품앗이 할 때 요즘처럼 합니까? 요즘에는 품앗이도 잘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지난번에 우리 집 와서 4시간 일해줬지? 나도 오늘 딱 4시간만 해준다. 지난번에 내가 5시간 반 일 도와줬는데 지난번에 2시간만 하고 가더라. 섭섭해? 품앗이는 그러지 않죠.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우리는 어때요? 자꾸 비교하고 계산해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명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와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이 허락돼서 또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덕 시간인가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뭐 그리스의 철학 뭐 이런 것 중에 쾌락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에피쿠로스라고 해서 쾌락주의.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쾌락주의 하면 말 그대로 쾌락을 쫓아서 인생 뭐 있어? 즐거움은 땡이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그냥 한 줄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쾌락은 그런 인생의 향락을 누리면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생을 이 쾌락주의는 다른 말로 정원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정원의 꽃 한 송이를 가꾸듯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쾌락주의를 좀 곱씹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쾌락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향락을 누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정원의 꽃 한 송이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먼데 있는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한때는 내가 갈망하고 바라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여건이 좋아져서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참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먼 데를 자꾸 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파랑새가 나한테 있는데도 여전히 먼 데서 찾아요. 여러분 현미경하고 만원경이 있어요. 사람은 만원경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현미경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현미경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싶어요. 희한한 심리죠.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내가 언제 그 옛날에는 갈망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을 소중히 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어때요? 꽃처럼 귀한 분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게 되면 어때요? 그때 소중하게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먹었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 안에 희락이 차요. 유쾌함이 차요. 명랑함이 솟아나요. 자, 16절의 말씀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이걸 보면 약간 그 일중독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7절이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면서 사는 거. 우리 특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진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봤더니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그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또 얘기합니다. 한번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싶어서 전도자가 공부도 하고 찾아도 보고 이해도 해보고 애를 써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특히 소위 사자 들어가는 사이비 그 종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분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나 가르쳐드리면 사이비는 특징은 뭔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요셉처럼 다 풀어줘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뭐예요? 사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는데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10중8구가 과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꿈과 환상 중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보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쉽게 그 말을 바깥으로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축에 들어가면 항상 학개서의 말씀 말, 꼭 그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내 지금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탕자하리로다. 욥기서의 말씀 막 이런 거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안다고 말하는 것은 모르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왜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도 더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가요? 경외죠. 그러니까 함부로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때로는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부족함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외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데 사람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풀어내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존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전도자가 여러분, 해안의 모든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짐을 가볍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